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면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함께요.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으로 초청을 받아서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 지난주에 초청받아 오셨다가 오늘 또 와주신 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 병원에는 말기암 환자들만 모여있는 그런 병원이 있습니다. 말기암 전문 병원인데 거기서 일하는 어느 의사 선생님이 이런 글을 인터넷에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말기암 전문 병원에서는 이분들은 많이 살아봐야 2개월, 6개월, 1년밖에 못 사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거동이 가능한 분들은 모여서 뭐를 하냐면 화투를 친다는 거예요. 고스톱을 하는데 그럴 때 돈을 따면 나 오늘 10,000원 땄다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른다고 그래요. 그런데 의사로서는 그 모습을 보면 한없이 서글퍼진다 그럽니다. 2개월 후에 돌아가실 분이 10,000원 따봐야 그게 뭔 대단한 거라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렇게 좋아할 것도 없고 10,000원 잃었다고 그렇게 슬퍼할 것도 없는데 그런 거에 너무 집착한다. 그런 글을 쓴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글을 읽으면서 그 말기암 환자들과 여기에 있는 우리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주 엄청난 본질적인 차이는 없습니다. 누구는 2개월 살고 누구는 2년을 살 뿐이고 어떤 사람은 20년을 살 뿐이지 우리 모두는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똑같다고 하는 겁니다. 똑같이 우리는 영원히 살지 못하고 이 세상 떠나가야 될 존재입니다.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조금 이득을 얻는다고 그 기뻐하는 것이 이 말기암 환자들이 10,000원 땄다고 그렇게 좋아하는 것이나 뭐가 크게 다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매일매일 바쁘게 살아갑니다.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지 왜 살아가는지 그것도 정확하지 않은 채 매일매일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울리 슈나벨의 그 휴식이라는 책에 보면 한국인 근로자의 연평균 근무 시간이 2,256시간인데 OECD 회원국 중에 1위라 그럽니다. 반면에 한국인의 평균 쉬는 시간도 OECD 회원국 중에 최하라 그래요. 어른만 그런 게 아니라 한국의 어린이와 청소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이와 청소년들 공부하는 시간은 세계 제1위로 공부하는 시간은 많지만 행복 지수는 최하위라 그래요. 여러분, 어른이나 어린이 가리지 않고 우리 모두는 인생의 무거운 짐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장은 가장대로 바깥에 나가서 사는데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무한 경쟁의 사회 속에서 각종 스트레스를 받고 일을 합니다. 젊은 후배들은 치고 올라오고 승진은 마음대로 안 되고 이제 뭐 명예퇴직을 하느니 어쩌느니 뭐 구조조정을 하느니 이런 압력을 느끼면서 가장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부인은 부인대로 맞벌이 하랴, 집안일 하랴, 아이들 공부시키랴. 학원과 과외 알아봐야 되지. 입시 정보 구해야 되지. 뭐 바쁘기가 그지없습니다. 아이들도 입시 지옥 속에서 또는 취직 전쟁 속에서 공부에 지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누구 할 것 없이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서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생의 짐은 쉽게 내려놓을 수도 없고 누군가 대신 지어줄 수도 없는 짐입니다. 그런데 오늘 28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28절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저 사람은 고민이 없겠지. 그리고 만나보면요 고민이 몇 배나 더 있어요. 일에 대한 고민, 자신에 대한 고민, 부모에 대한 고민, 자식에 대한 고민,
부부에 대한 고민. 저 사람은 화려하고 안정된 직업 갖고 있으니까 괜찮겠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고뇌 속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아셨어요. 저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고, 이것이 죄로 인해서 저주받은 인생의 본질이라는 것을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절망하는 인생, 수고하지만 평안을 얻을 수 없는 인생들을 향해서 두 팔을 벌리시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게로 오는 자에게는 안식을 주겠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간은요, 강한 것 같아도, 누구의 도움이 필요 없는 것 같아도요, 얼마나 우리가 연약한 존재인지 몰라요. 우리는 그 제일 약해 보이는 차, 경차에 부딪혀도 뼈가 바서져 가지고 몇 달씩이나 고생해야 될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아주 이 전압이 높은 고압선에 닿으면 새카맣게 타 죽는 존재예요. 나는 건강해. 그래도요, 이게 면역이 없는 그런 새로운 병균이 들어오면요, 그것 때문에 죽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은 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약하기만 한 게 아니라 인간은 또한 악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모두 총체적으로 타락했어요. 좋은 말씀은 금방 잊어버리고요, 나쁜 소문은 오래도록 기억하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사랑의 마음은 금방 사라지고 미워하는 마음은 오래 남습니다. 기쁨은 금방 사라져버리고 상처는 죽을 때까지 갑니다. 세상에 화가 난다고 부모를 죽이는 자식이 있지를 않나, 남편을 죽여서 보험금을 타는 부인이 있지를 않나, 이혼한 그 전 아내를 찾아가가지고 죽이는 그런 끔찍한 전 남편이 있지를 않나, 이런 것들을 우리는 늘 뉴스를 통해서 보고 있어요. 악한 인간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한두 사람만 죄를 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죄를 범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천국에 갈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살다가 죽어서도 지옥에 가서 고통을 당하는 것만 남아있는 것이 우리의 미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우리 대신 죄짐을 짊어지셨습니다.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서 그분이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셔서 지금 인생의 짐을 풀어주기 위해서 여러분을 초청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요,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의 모든 죄를 사해 주겠다고, 우리들에게 안식을 주고 평안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에게 가면 예수님은 우리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를 녹여주시고 고치셔서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늘과 땅에서 가장 높으신 분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마지막 날에 온 인류를 심판하실 만왕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높으신 분이 여러분을 만나고자 초청하셨습니다. 마귀에 부하였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지옥 백성이었는데 천국 백성으로 만드시면서 우리 속에 영원한 천국을 건설하신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나라에 선교사가 처음 들어왔을 때 그때 자동차가 몇 대 없었어요. 또 대부분의 그때 자동차는 마차와 비슷한 수준으로 좀 컸고 바퀴도 얇았고 그 지붕도 없는 차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선교사님이 차를 몰고 가고 있는데 시골에 할머니가 이 5일장 왔다가 이렇게 머리에다 짐을 잔뜩 짊어지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그 딱 해서 안 되겠어서 차를 세우고 그럽니다. 할머니 여기 타십시오. 그래가지고 할머니가 그 차를 탔어요. 그런데 할머니가 차에 타고 나서도 그 머리에 이인 그 짐을 안 내려놓는 거예요. 할머니 짐 내려놓으십시오. 편히 가십시오.
그런데도 할머니가 아이고 나 하나 탄 것도 미안한디 어떻게 이 짐까지 내려놓는다? 그러면서 미안해서 못 내려놓겠다 그런다. 어쩌면 이 할머니가 우리와 비슷한지 몰라요. 그 예수님에게 우리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면 되는데 그 예수님에게 짐을 내려놓지 못하고 계속 우리가 짐을 지고 낑낑거리면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모든 짐을 다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다 내가 감당하겠다. 너 더 이상 고생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했어요. 하나님은 쓰레기통과 같은 분이다. 이 나쁜 뜻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죄도 다 주님 앞에 내던지고 우리 모든 고통들도 다 내어던지고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도 다 벗어서 주님께 드려버리면 주님께서 다 받아주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와서 풀어야 될 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서 풀어주시는 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과연 어떤 것이겠습니까? 첫째, 예수님께 나오면 죄의 짐이 풀어집니다. 죄의 짐이 풀어져요. 아이고 내가 무슨 죄가 있다 그래야 난 죄가 없어. 아니 나는 법이 없어도 살 사람인데 내가 무슨 죄가 있어?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마음으로도 죄를 지어요. 마음으로도. 말로도 죄를 지어요. 행동으로도 죄를 지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지었어요. 우리 모두는 흉측한 죄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죄 중에서 잉태되고 죄 중에서 태어나고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짐을 해결해야 돼요. 그런데 죄는 우리가 지어요. 우리가 쉽게 지어버립니다. 그런데 내가 지은 죄인데 내가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마치 어린애가 유리컵을 바닥에 떨어뜨려 가지고 깨뜨리는 거는 쉬워요. 그런데 그 어린애가 유리컵을 원상복구는 못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죄 짓는 건 쉽게 짓는데 그 죄의 결과로 인한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죄 없는 사람이 대신 죽어야 되는데 우리 모두는 죄가 있어서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내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다 것을 인정하고 믿기만 하면 그러면 우리의 죄의 짐은 그 자리에서 당장 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의 문제는요. 내가 이만큼 죄 졌으니까 그만한 선행으로 이걸 상쇄해야지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죄를 짓고 있어요. 또 이것은 선행으로서 상쇄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무죄하신 예수님의 그 보혈 공로로만 죄가 용서될 수 있는데 돈을 많이 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 고생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그냥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죄짐이 다 풀어질 것이요 우리 모든 죄가 용서될 텐데 아무쪼록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질병의 짐이 있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서운 고통 중에 하나가 질병이에요. 질병은 생명을 앗아갑니다. 행복한 가정을 파괴해버려요. 가정에 남편이 병들면 행복이 깨집니다. 자식이 아프고 아내가 병들면 온 가정이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병을 퇴치하려고 노력합니다. 벌써 수천 년 역사 가운데 수없이 좋은 약초들을 다 찾아다닙니다. 오늘날도 의학이 발달했다고 자랑을 하지만 불치병들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말세 재앙 가운데서 질병으로 고통하는 자가 많을 것이라고 성경은 예고합니다. 각가지 종류의 암들, 에이즈, 신종플루, 메르스, 에볼라 바이러스 그 외에 온갖 희귀병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출애굽기 15장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난 모든 환자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 시간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질병의 짐을 풀어주시고 여러분의 모든 병을 고쳐주시고 치료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강건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가난의 짐이 있어요. 세계의 국민소득 2만 불 이상 되는 나라들을 보면 그 나라들 세계 지도를 펴놓고 보십시오. 그 나라가 예수님 믿는 나라인가 다른 종교를 믿는 나라인가. 30여 개국 되는 중에서 95%가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나머지 5%도요. 일단 기독교를 받아들여서 경제 부흥을 이룩한 다음에 껍데기만 취하고 알맹이를 버린 나라들입니다. 그런 나라는 그 물질적 풍요로 인해서 무서운 도덕적 타락을 가져오고 말았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이러한 가난의 짐도 벗겨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넷째로 죽음의 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 여러분들에게 죽음의 사자가 찾아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오늘 밤에. 그러면 여러분 죽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준비가 안 돼서 너무나 당황스럽지 않으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천사를 만났대요. 천사가 얘기합니다. 내 소원이 뭐냐? 그랬더니 네 소원 한 가지만 얘기하면 다 들어줄게. 그래, 한 가지.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천사를 만나면 뭘 요구하고 싶으세요? 한 가지만 얘기하면 들어줄게. 하고 하나님, 무릎이 아파서 걸어 다닐 수 없는데 무릎 좀 고쳐주세요. 그걸 원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내가 1억이 필요한데 1억만 달라고 얘기하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천사가 그렇게 말할 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앞으로 1년 동안 경제신문을 나에게 주시는데 하루 일찍 나에게 배달되도록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루 일찍 배달이 되는데 이 주식 시세표가 그 경제신문에 있잖아요. 그걸 보면 이 주식이 내일 올라갈 건가 떨어질 건가가 미리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이 사람은 정확하게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떨어질 주식은 오늘 팔아버리고 올라갈 주식은 오늘 미리 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버는 게 이게 땅 짓고 헤엄치기입니다. 너무나 쉬운 겁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기업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1년치가 거의 다 돼가고 있을 때 자기 사진이 신문에 큼지막하게 났더라는 거예요. 무슨 사진인가 그랬더니 부고. 자신의 부고를 보게 된 겁니다. 성공하게 되니까 더욱더 그 일에 매달리게 됩니다. 마침내 과로해서 심장마비로 쓰러져서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동안 벌어둔 돈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우리 인생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생일은 아는데 자신이 죽을 날은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살 줄로 알고 매일매일 열심히 뛰다가 정작 그날이 오면 내 새를 위해서 아무것도 생각해둔 것, 준비해둔 것이 없어서 당황스럽고 그리고 가장 큰 후회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다. 그렇게 전도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다는 것은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고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혀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이 땅에서 사는 것만 생각하다가 딱 죽을 날이 다가오면 그때서 내가 헛살았구나. 내가 좀 더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준비하지 못했구나. 그것들을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죽음을 맞이하게 될 때 사람들이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습니다. 이 죽음 공포증을 다나토포비아라 그래요. 다나토스라 그러는 게 죽음을 말해요, 헬라어로. 그 다음에 포비아는 이제 이 공포를 말합니다. 이 포비아 중에 제일 큰 공포가 뭐냐? 죽음 공포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다 죽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제일 큰 거짓말이 뭔지 아시죠? 예? 예, 죽고 싶다. 근데 말로는 죽고 싶다 그러는데 저승사자가 진짜로 부르면 어떻게 됩니까? 회갑된 분은 지금 안 계시다고 여쭈어라. 70세가 된 분은 아직 이르다고 여쭈어라. 77세가 된 분은 기쁠이 있자니까 이제부터 기쁨을 즐긴다고 여쭈어라. 80세 된 분은 아직까지도 난 쓸모 있다고 여쭈어라. 안 가겠다는 겁니다. 미수는 이제 88세인데 이게 한문으로 팔자를 뒤집어 놓고 똑바로 놓고 가운데 엿이 박으면 쌀미자가 돼서 이제 그 미수라 그러거든요. 근데 이 88세 된 분은 이제 쌀미자니까 쌀밥을 더 먹고 가겠다고 여쭈어라. 졸수는 그렇게 그냥 이 서둘지 않아도 된다고 여쭈어라. 백수는 뭐냐면 여기 이제 흰백자예요. 흰백자. 일백백자에서 맨 위에 요 한일자를 빼버린 겁니다. 빼면 흰백자가 되는데 이게 이제 일백살에서 한일자를 뺐다. 그래가지고 99세를 이제 백수라고 흰백자 백수라고 불러요. 99세가 된 분도 난 지금 안 간다. 나중에 내가 때를 보아서 스스로 가겠다고 여쭈어라. 그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누구나 가기 싫어하는 거고 누구나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죽음의 짐이 풀려진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내 인생이 끝난다고 하더라도 오늘 지구가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 영원한 천국에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집에서 나가라. 갈 데가 없는 사람은 이게 큰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이 개딱지만한 집에서 고대광실 같은 집으로 멋진 집으로 이사 간다 그러면요 그 집에서 나가는 게 하나도 두렵지 않아요. 너무너무 좋은 집으로 이사 가는 거니까. 우리의 죽음은 너무너무 좋은 천국으로 이사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죽음의 짐이 벗어집니다. 죽음의 짐뿐이겠습니까? 인간이 짊어지고 있는 짐들이 많아요. 생활고의 짐, 자녀들에 대한 염려의 짐, 여러 가지 근심, 걱정, 절망, 좌절, 실패의 짐들을 우리가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짐들을 벗고 싶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힘든 짐들을 지고 살아오셨지만 그 짐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될 때에 그 모든 짐들이 전부 다 풀어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어요. 중요한 건 빨간색 다입니다. 다 내게로 오라. 돈 많은 사람만 와라 그런 게 아닙니다. 많이 배운 사람만 와라, 잘생긴 사람만 와라 그런 게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해당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돈이 많거나 적거나를 가리지 않으십니다.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가를 묻지 않으십니다. 이 초청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누구나 다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오라고. 그 한국 사람들이 요즘 이민 가고 싶어하는 1순위가 캐나다라 그래요. 그런데 캐나다도요 아무나 가고 싶다고 막 가는 게 아니에요. 일정 이상의 재산이 있어야 이민을 받아줍니다. 아니면 그 나라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이 있어야 받아줍니다. 그래야 비자를 내줘요. 그런데 우리는 다른 나라로 이민 가려면 그런 이민 비자 조건이 까다로워졌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천국 가는 비자는 이런 까다로운 조건이 없습니다. 그냥 단순히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돈도 필요 없고 특별한 공적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단순히 믿기만 하면 그 천국 가는 비자가 저절로 우리에게 나오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비자입니다. 그 초청을 거절하지 마십시오. 2차 대전 때에 히틀러가 유대인들 600만 명을 죽였어요. 이거를 스웨덴 정부가 보다가 너무너무 심하다. 안 되겠다. 이 지금 남아있는 유대인들이라도 이 억울하게 죽음 당하지 않도록 살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요, 특별히 외교관을 파송했습니다. 웨렌버그라고 하는 외교관을 파송했어요. 웨렌버그에게 특권을 줬습니다. 네가 어떤 사람에게든지 스웨덴에 올 수 있는 비자를 발급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겠다. 유대인들 살려라.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 이제 독일이 지배하고 있었던 독일 본토라든지 네덜란드, 헝가리, 체코 뭐 이런 나라들을 돌아다니면서 유대인들에게 비자를 발급해 주겠다. 스웨덴으로 가는 비자 발급해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요, 그걸 잘 못 믿는 겁니다. 왜냐하면 또 이게 무슨 함정인가? 그리고 유대인들이 돈이 많으니까 돈 뺏으려고 그러는 건가? 또는 그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고 지식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비자에 어떤 조건이 있겠지. 아무 조건 없다는 거 그거 못 믿겠다 그러면서 이 비자를 거절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거기에 서명하고 비자 발급받고 스웨덴으로 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절한 사람들한테 못 주고 받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2만 5천 개의 비자를 발급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살았어요. 그런데 그 외의 사람들은요, 거의 다 죽음을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초청도 이와 같습니다. 아무 조건이 없어요. 이걸 거절한 유대인들이 스웨덴에 가지 못하고 그만 비참한 죽음을 당했던 것처럼 아무 조건 없는 그 예수님의 초청 비자에 여러분들이 거절하면 그 초청이 우리에게는 의미가 없고,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초청을 거절하지 말고 받아들인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2010년 호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케이트 오그라고 하는 그런 여성이 있었습니다. 아기를 임신했어요. 그런데 예정일보다 훨씬 앞서서 임신 27주 만에 쌍둥이를 출산했습니다. 그 다음 그림을 보면 이 쌍둥이를 낳았는데 이 쌍둥이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딸 에이미는 비교적 건강했지만 아들 제이미는 호흡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만 의사로부터 사망 진단을 받고 말았습니다. 엄마가 괴로워서 몸부림칩니다. 제발 우리 아이를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호흡이 멈추자 의료진들이 응급 처치를 합니다. 소위 CPR을 합니다. 그런데 20분이 지나도록 호흡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완전히 사망입니다. 도저히 방법이 없다. 이제 끝났다. 엄마는 오열합니다. 눈물을 펑펑 쏟습니다. 이 아이의 엄마는 다른 사람들이 포기한 것과 달리 아기를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부탁드려요. 마지막으로 아기를 한 번만 안아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방금 아기를 잃은 엄마의 간곡한 부탁을 외면할 수 없어서 아기를 엄마 품에 안겨주었습니다. 엄마는 이별 인사 대신에 이미 한참 전에 숨이 멈춘 아기를 안고 자기의 체온을 전합니다. 엄마가 아기를 안고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사랑한다 아가야, 사랑한다 사랑한다. 그렇게 말하면서 아기를 쓰다듬어주고 아기에게 뽀뽀하고 아기의 입을 열어서 젖을 물립니다. 나중에 말합니다. 나는 이 아기를 만나고 싶었고 이 아기를 만지고 싶었고 부모가 누구인지를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젖을 물린 지 2시간이 지났을 때에 숨이 끊어졌던 이 아기가
숨을 쉬고 기운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호흡이 없고 2시간이면 이미 뇌가 다 죽은 상태라고 봐야 돼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겁니다. 손가락도 움직였습니다. 깜짝 놀란 엄마가 의사를 불렀고 달려온 의사는 이 아기가 살아났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기적처럼 이 아기가 되살아났어요.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평범한 다른 아이들처럼 잘 지금도 자라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랑을 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가족 간에, 주변 사람들 간에 사랑을 해서 이 놀라운 기적을 오늘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엄마가 자식에게 사랑을 전해줬더니 자식에게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는데, 엄마도 그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사랑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할 때에 여러분이 거절하지 않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여러분에게는 훨씬 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십시오.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십시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때에 죽었던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그리고 우리에게 놀라운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은혜가 있을 텐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이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